예,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알리신 마지막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울이 말을 한 것처럼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주를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은 패하여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또는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온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리신 마지막과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게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 오늘, 2015년 오늘날 사망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오늘날까지도 사망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곡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기 때문에 아직까지 곡을 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늙게 되면 몸은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결국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다시는 사망이 없을 때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실 때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때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생명수 샘물을 주실 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바로 그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무덤에서 벗어나야,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에 오메가에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왜 지금 생명을 주시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왜 백성들을, 친히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는가?
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망의 지금까지 내어주고 있는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피로 백성들의 영혼만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을 사셨다면 절대 육신을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백성들의 육신을 사셨다면, 백성들의 몸을 사셨다면 백성들의 몸을 사망의 고통에, 죽는 자리에, 무덤에 들어가는 데에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은 오늘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오늘도 다른 피조물들처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피조물들처럼 아프고 늙어가고 있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속량을 하셨다면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속량을 하셨다면,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몸의 속량은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잘 믿는 바울 사도가, 그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 사도가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지는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절대 여러분의 몸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100일을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100년을 쌓을지언정 여러분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만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까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썩어질 몸까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혜를 통해서 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이 지혜가 백성들의 몸을 사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몸은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몸을 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무덤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 그를 통해서 이제 피로 사신 영혼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떡을 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 구속하신 영혼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떡을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만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인자의 살과 피는 지금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살과 피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떡을 먹은 자들은, 이 떡을 먹은 자들은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그 물을 주시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자에게만 이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속량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고, 지혜를 통해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가 될 수가 없고,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 십자가를 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라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지혜의 교훈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 지혜의 교훈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교훈을 알지 못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잠언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들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같은 뜻이 되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였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새벽잔을 쌓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거기까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혜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지혜의 교훈,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는다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생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이 교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망의 그물에 100% 걸리게 됩니다. 이 교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망의 그물에 걸린다는 것.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교훈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는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는가? 그들은 이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새벽자단 쌓아봤자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아야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백성들이 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은 그가 어디서 온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참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라는 것. 이 증언을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을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그가 어디서 온 것, 그가 어디서 온 것은 그 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언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서 내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은 그가 어디서 오는 것.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 오직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 마지막 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 여호와께서 알리신 마지막은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루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종말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종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동쪽에서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게 됩니다. 사나운 날짐승, 바로 날아다니는 그를 부르시게 되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언제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종말에 부르시게 됩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지막을 알리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 마지막을 알리셨고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동쪽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실 때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됩니다. 그를 동쪽에서 부르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대감을 놓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동쪽에서 부르실 때 대대감을 놓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뜻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가 동쪽에서 하늘로 떠오르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입에서 바로 백성들을 영혼을 속량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동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가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입에서 그 말씀이 마지막에 동쪽으로 나가게 되고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뜻을 깨닫고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